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한 위대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을 지난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1948년도에 독립선언문을 쓰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 건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국가의 위상을 더 높여서 영웅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타임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의 꼴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취임을 하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사막에 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사막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연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웃었습니다. 사막에서 뭘 캐내겠다고? 사막에서 뭘 얻겠다고?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일 뿐이지 무슨 미래가 있다고 저렇게 떠드는가? 모두가 반대하고 비웃고 비난한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밀고 나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사막에 투자해가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비전을 품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구약 성서를 읽어가던 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실제는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국토 절반 이상이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헛된 약속을 하신 것인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나는 여겼는데 주님이 신실한 분이라면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비옥한 땅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거칠고 황폐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우리 모두 사막으로 가자.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단에 위치한 네게베 지역에 그의 이름을 딴 벤구리온 대학을 세워 사막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길러냅니다. 그가 훗날 정계를 은퇴하자마자 사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사막을 개발하면서 가장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이 있고 품질이 월등한 세계 최고의 과일들을 생산해냅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유럽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산 과일입니다. 이제 사막은 이스라엘의 미래이자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막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놓인 그 길이 때로는 앞길이 캄캄한 사막같이 느껴질 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도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사막같이 살았던 그 인생 여호수아에게도 두 정탐꾼에게도 기생 라합에게도 똑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생에 불과한 한 여성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정복은커녕 매우 힘든 고비를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기생라합이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즉시 고발했거나 관과에 붙잡아다가 바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 인해 모든 계획이 엄청난 차질을 빚거나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은 놀라운 기지와 재치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듯 합니다. 우리가 삶의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인 듯 합니다. 그런다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요수아도 아니고 정탐꾼도 아니고 기생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가는 스토리 속에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금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호수아 2장에서 던져주는데, 가나안 정복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침투시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찍이 12 정탐꾼의 이동해서 가나안을 탐지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상대방과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며 그의 동태가 어떻게 되며 그들이 펼치려는 작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고 적절한 전력을 세워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밀한 가운데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두 정탐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의 적으로 온 두 사람을 지금 숨겨주려고 지금 옥상으로 있는 삼나무 쪽으로 숨기려고 지금 유인하는 모습이 저 그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듣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탐꾼을 만나자마자 원하는 정보를 쪽집게처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수고를 크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로 말하자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지를 모르나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곳에서는 빈부의 기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의해 시작되고 마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은혜를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역사하시는 손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앞서 역사하시는 손.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은 그 계획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점에 미리 앞서서 행하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 침입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도 아닌데 다소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인데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또한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신을 잃었나니.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그 가난한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겁을 주고 위협을 가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등 공포를 느낄 만한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과 하나는 정신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도구입니다. 도구. 정신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정을 향한 군대와 사기와 정신력은 바로 전쟁을 이기는 승부에 달려져 있습니다.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 상태가 허약하고 불량하다면 패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며 싸워보기도 전에 보나마나 질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진 상태라면 백날 싸워봐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뒤흔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맥을 못 추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물맷돌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행동하도록 하셔서 자매의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을 향해서 내뱉은 말들을 보면 오만방자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 싸워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처럼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을 부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족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구태여금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패배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나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적과 수많은 위협이 도사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망하고 불안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보다도 앞서 가셔서 적들의 사기와 적들의 마음을 혼비백산 허투루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뒤에 배후에서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뒤에서 도우시는 손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도우시는 손. 뒤에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통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1절에 정탐꾼 두 사람 시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에 아카시아로 둘러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2절에 보면 적들의 첨보망에 이들의 움직임이 걸려들면서 상황이 불리해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잠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거일투일주로 행동 하나가 적에게 탐지되어 왕에게까지 상세하게 보고가 올라간 것이죠. 이는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찮은 정탐꾼 두 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현재 왕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왕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내 나라 이렇게 있다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의식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개 첩자를 잡으려고 왕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더구나 두 정탐꾼들이 어떤 목적으로 침입에 들어왔는지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차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기생 라합의 처신 여하에 따라 이들의 운명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합니다. 도무지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출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기생 라합, 하나님 또한 기생 라합의 집이 하나님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처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두 정탐꾼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녀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극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사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 그들은 정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기억하면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지식이 그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이 그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최신 무기 덕분에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뒤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생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재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사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뒤에서 돕는 손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 산성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에서 도우시는 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에서 도우시는 손. 첫째는 앞에서 돕는 손이었고, 둘째로는 뒤에서 돕는 손이었고, 세 번째는 안에서 돕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한 가녀란 여인을 통해서 역사되었습니다. 기색 라합의 인생을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은 그녀를 기생이로 부르면서 언연중에 그의 출신이 아주 천박하다, 아주 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그냥 우리가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입에 오르게 하지는 않는 말이지만 창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창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단한 삶의 수레바퀴 아래 깔린 사람이었고, 가난한 성읍에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여인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지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지혜였습니까? 그의 담력이었습니까? 그의 용기였습니까? 아닙니다. Never, never.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땅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주신 줄을. 여러분, 그는 그 사실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 에티라고 표현합니다. 야다 에티. 이렇게 하면서 이 야다 에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마리아가 그 요셉과 동거하지도 아니하면서 사내를 알지도 못하면서 잉태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야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속히 다 알며 그 사람의 육체 또한 알고 그 사람의 너무나 생김새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등되는 4절 하반절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벨로 야다 에티라고 합니다. 벨로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은 상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4절에서 라합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함으로써 여리고 왕이 협조하지 않고 그의 신하들을 통쾌하게 따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여리고 왕의 대립을 시킨 구도에서 누가 승리자인 것을 이미 라합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아노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이러한 라합의 말과 행동은 여리고 왕이 결코 여호와의 계획을, 여호수아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진정한 승리자는 여호와의 심을 말합니다. 라합은 지금 아는 지식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돌아가는 판세를 보아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을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아 선이 인도함으로 승리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건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다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사실을 확고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이 그에게 믿음을 불어일으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믿음. 이 믿음은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실 줄이 아닙니다.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가그 완료형입니다. 주신 줄입니다. 주신 줄 아노라.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건강하게 될 것을 믿노라. 건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노라가 하는 것이라. 건강했을 것, 완료형으로, 가그 완료형으로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나는 회복되어졌다. 이미 나는 살아났다. 그런 결론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 이미 현재 선치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포를 내라. 여기서 선대라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비, 헤세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선대함으로 훗날 여리고성이 멸할 때에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또한 행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축복한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요 기생도 아닙니다. 당당한 이스라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이 라합에게 왔어야 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대로 축복받은 첫 이방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모든 이방 민족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라합이야말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의 문을 연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합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유대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신들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줄다름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도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수레바퀴 아래 깔린 삶을 살았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움을 늦추지 않습니다. 한 영국인이 자기의 50회 생일을 맞이하여 50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50파운드의 돈을 자선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중 10파운드를 조지 물러가 경영하고 있는 브리스톨시의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날 보내는 것보다 생일 이전에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이전에
10파운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10파운드가 조지 물러 고아원에 가게 되었던 거죠. 그 고아원에 들어갔던 그 돈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그 영수증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적는데, 우리가 쌀이 떨어졌고 빵이 떨어졌고 우유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고 적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이유이든지 어떠한 비전을 향해 가든지 멈춰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생라업, 하찮은 기생라업이라 할지라도 듣고 믿고 확신에 차서 자기 나라가 패망하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에게 정보를 주면은 자기 나라가 끝장날 것도 아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 멀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이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앞서서 뒤에서 안에서 역사하는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라합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높이 세우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의 저들의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들음으로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